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요즘은 날씨가 건조하고 추워서 없습니다만 여름철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으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집의 벽과 천정에 또 옷장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불청객 있죠. 곰팡이가 찾아옵니다. 습기, 온도도 높고 습기도 있고 그러면은 곰팡이가 피기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죠. 겨울철에도 집 안과 밖의 기온 차이로 벽면에 물기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는 결로 현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좀 단열이 잘 안 되는 그런 집들 가운데 이제 베란다나 이런 곳에 햇빛이 잘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곳에 결로 현상이 생기죠. 곰팡이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우리 삶에 유익한 곰팡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발효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미 대표적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과 같은 장류와 김치, 겨울이 준비하면서 김장을 하죠. 김치를 만들고 빵과 술을 만들 때도 이런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사용합니다. 발효를 시키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는 적은 개체에만 있어도 급속하게 전체로 번지는 특성이 있어서 잘 이용하면 음식을 만드는 데 유익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곰팡이가 생기고 그것을 방치하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습한 곳에 있는 집들을 보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으면 그 안에 곰팡이가 피어서 사람이 살 수 없고 다 쓰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이런 곰팡이, 즉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과 이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란 음행의 문제라고 말하죠. 1절에 그 문제를 밝히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통상적인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에 관한 죄를 짓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남녀의 정절을 지키고 부부의 정절을 지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어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남녀가 부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창세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데려오고 둘이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를 저버리고 다른 음행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부부의 정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고대부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성적인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즐거움을 주시고 또한 자손을 이어가며 생육하고 번성할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만 죄가 들어오자 성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온갖 변태적이고 비윤리적인 성적 행위가 있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이 또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면서도 처벌두었고 또 처벌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악한 성적인 문제가 있었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죄로 변질된 변태적 성적 행위와 비윤리적 성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며
옹호하고 있고 성적 타락에 관대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실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런지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중심 상업 도시이자 국제적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사방에서 들어온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항구는 항상 배들로 가득했고 도시에는 창기들이 공공연하게 몸을 팔았으며 식육식당은 신전에 바쳤던 재물들을 팔면서 번창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잘 먹었으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의 강한 성적 욕구를 만족시켰고 인간의 지혜를 즐긴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도시에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이며 고린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옛 습성, 옛 생활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고 또한 그것이 죄라는 생각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죠. 아니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었어. 우리가 계속 살아오던 모습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성도 중에 누군가가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첩과 음행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엄마와 그렇게 음행을 했다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첩, 고대에는 첩을 많이 두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첩과 음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의 윤리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서 일어났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2절을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그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고 또한 그 일 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도 어떻게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교만했다. 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 교만하다고 했냐면 죄가 있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교만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진리를 지키며 복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점점 세속화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점점 세속화되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일들에 더 많이 관여하고 더 많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인 중에서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침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일이 심각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도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불신자들과 섞여서 죄악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행이 그다지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음행했다는 것이 조금 놀랍지만 음행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들의 삶은 고린도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먼저 나서서 이 죄를 정죄하고 회개를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 죄를 정죄하려고 하고 회개해라 라고 말하면 들춰보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회개를 요구하다가 자기의 감춰진 죄도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다들 쉬쉬하면서 침묵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에 비유하여서 그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도가 아주 높은 한여름 장마철에 집에 습기가 많은 곳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곰팡이가 온 벽면과 천장, 바닥을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곰팡이가 피었을 때 신속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빵을 만드는 데는 약간의 누룩만 있어도 됩니다. 그 누룩을 반죽에 섞어서 만들면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빵을 부풀게 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죄의 심각성,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작은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 5절의 말씀은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음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온전하게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옛사람을 벗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마침내 성령께서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행하던 음행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음행하는 이 사람은 복음을 온전하게 듣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어 교회의 성결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한 사람은 내쫓김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놔두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인정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회개하지 않는 자를 끊어내야 되죠. 아무튼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교회가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라고 말씀한 후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죄의 누룩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이지만 또 관례처럼 행했던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면 그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야 되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을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 번지지 못하도록 잘라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경건을 지키며 가정의 경건을 지키고 교회의 경건을,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죄의 누룩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죄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끊어내지 못한 그런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그대로 둔다면 죄가 번지고 커져서 마침내 우리의 어떤 거룩함과 경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거룩함과 순수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쯤은 괜찮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 예수님을 모르던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세상의 일을 따라하던 그런 죄악들, 그것도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 속에 또 가정에 교회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을 이루어가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